정말 안녕하신가요? 마음이 조금 안녕하지 못한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마음이 조금 안녕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셨을 텐데요. 어떤 분들은 또 지지했던 후보가 당선이 되셨을 테고, 어떤 분들은 또 그렇지 않으신 분이 계실 텐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러한 분이 그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러한 결과를 저희들이 받고, 또 저희들이 더욱 기도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분이 어떤 정책을 펴나갈지, 그분의 생각이나 그 정책 방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들은 바가 있었고, 또 저희들이 믿는 신앙과 그 반대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 마음에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욱 기도해야 되는 이러한 시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주 전에 주일 아침에 형제님께서 올라오셔서 아주 감동적인 메시지를 해주셨는데요. 시카고에서 그 형제님이 말씀 시간에 단에 올라오셨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전혀 생각이 나지 않으셔서 그대로 서 계시다가 내려가셨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그 형제님은 입을 열지 않고 계셨지만, 성령께서 그 성도들의 마음에 친히 가르쳐 주셔야 될 것들을 가르쳐 주셔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귀한 것들을 배우는 시간이 됐노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냥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저녁에 친히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난 그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그 전국 그 장로 수양회에 함께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사사기 1장 개관을 함께 공부하셨을 텐데, 제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내용으로 말씀이 증거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아주 마음을 푹 놓고 편히 있었습니다. 다른 시간들보다 저에게 가장 유익이 됐고 감동이 된 시간은 간증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한 분씩 사역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한 분은 하루에 몇 시간을 그저 누워서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내야지만 그 생활이 유지될 정도로 그런 중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형제님이셨습니다. 그 형제님이 어느 날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교회를 개척한 간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31살의 나이에 교회를 개척하신 간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31살이면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 31살 밑으로 되신 분 계십니까 혹시? 어떻게 생각해 보면 대단히 어려 보이는 나이 같습니다. 지성은 형제님 31살 밑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철을 알지 못하는 그런 나이일 수 있는데, 그 나이에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혈혈단신 먼 곳으로 이주해서 또 직장을 놓고 그렇게 그 모임 개척을 위해서 젊은 날을 헌신하신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두 분의 간증은 참 눈물을 이렇게 머금지 않고는 들을 수 없는 아주 힘든 이런 과정들을 겪어오신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셔서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었던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이유는 오늘 저녁에 우리들이 나누게 되는 사사기 2장 1절부터 3장 5절까지의 내용을 우리들이 보게 될 때 그곳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장 7절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리고 10절에 뒷부분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또 3장 1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이 말씀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안다, 그리고 무엇을 아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 여호와께서 하신 모든 일을 알고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던 반면에 그런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한 새로운 세대가 있었습니다. 두 세대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들이 신앙 간증을 들을 때 그 무엇보다도 값비싼 가치 있는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하셨는지, 또 우리들의 주님, 주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한 그 경험으로부터 배워진 그런 부분을 우리들이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간증들이 우리들 가운데서 희소해져 가고 그런 간증들을 들을 수 없는 그러한 시기가 온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신앙에 있어서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모이는 곳마다 간증이 넘쳐나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사기 2장 그리고 3장 5절까지 오늘 저녁에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개요를 어느 정도 함께 공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사기는 1장부터 3장 6절까지가 개요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개요 부분은 또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그 첫 부분은 바로 1장 전체가 되고요. 두 번째 이 서론 부분은 바로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바로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게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3장 7절에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 사사가 일어나는 이때로부터 이제 삼손의 죽음까지 기록되어 있는 16장 31절까지가 사사기의 본론에 해당되는 스토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 17장과 18장 이 부분은 결론부 A파트에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은 미가의 산당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얼만큼 종교적으로 타락되어 있었는지를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냥 보도해주고 있는 어떤 뉴스처럼 혹은 다큐멘터리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결론의 이제 B 부분은 이제 19장부터 21장까지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는 레위인과 첩에 관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 전체적으로
앞에 서론 부분이 있고 뒤에 결론 부분이 있고 가운데 이제 본론 부분이 있는데 서론도 두 파트로 만들어져 있고 결론 부분도 두 파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몇 명의 사사들이 나와서 활동하고 있을까요? 아마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시면 어려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사는 사사기에 나오는 이 사사들 외에 사무엘상에서 2명의 사사가 더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2명은 바로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그리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14명의 사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사사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그리고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 사사들의 첫 번째 임무는 압제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출해내는 어떤 군사적인 행동을 통해서 민족을 구해내는 구출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이 선지자의 기능을 했던 것이죠. 세 번째 이 사사들이 했던 일은 바로 백성들을 재판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 이러한 사사들이 담당했던 기능이나 역할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알게 되고 뒤쪽으로 갈수록 이 사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백성들의 옳고 그름을 분별해주는 이러한 역할을 거의 하지 않게 되거나 끝에 가서는 아예 그런 기능이 없어지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압제로부터 그냥 구해주는 이러한 일만 하는 이러한 쪽으로 이 사사들의 일이 좁혀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발견합니다. 아울러서 그것은 사사들이 처음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재판해 주었는데 그런 기능이 상실되어 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사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서 이 백성들을 인도해 주는 지도자로 그렇게 지도력을 발휘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삼손 같은 사람, 입다 같은 사람 이런 분들을 우리들이 보게 될 때 이런 분들은 사사로서의 그 지도력을 가지고 있긴 했습니다만 그분들은 도대체 하나님 말씀을 이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맞나 할 정도로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그런 행동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들이 사사들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상태가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분대로 살아간 이스라엘의 상태를 반영해주는 그런 그림자와 같은 모습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이 사사기를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했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점점 더 나쁜 상태로 밑으로 하락해 내려간 나선형 하강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선형은 이렇게 빙빙 도는 나사못 같은 것이죠. 그러면서 나사못이 점점 이렇게 돌면서 깊이 들어갑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점점 더 이 사사시대가 계속될수록 점점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아래로 하강하는 구조라는 거죠. 아래로 점점 이렇게 내려가서 이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가 되는 이것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아주 불행한 그리고 슬픈 어두운 이러한 기록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사기는
별로 인기가 없는 책 같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사사기를 개인적으로 공부해보고 한 일이 있습니다만 별로 즐거운 책은 아니고 또 자주 묵상하고 싶어지는 그런 책은 역시 아닙니다. 그만큼 사사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밝고 신나고 힘있고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이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에서는 지난 시간에 보셨겠습니다만 이스라엘 족속이 이제 약속된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땅에 들어갔지만 거기에 계속 정복해야 될 이러한 땅들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분배가 됐지만 실제적으로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자기의 생애를 마치면서 그러한 땅들을 계속해서 정복하라고 유언을 하고 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 우리들이 보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은 약속된 땅을 정복하는 그러한 일을 처음에는 조금 하는 듯 하다가 나중에는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과 더불어서 아주 사이좋게 평화로운 공존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처음에는 쫓아냈더라고 했던 것이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했던 이런 표현이 나오고, 그다음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라고는 표현이 나오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이방인들 가운데 거하였었더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정복하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았을 때, 즉 믿음으로 약속된 그 땅을 점령하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그렇게도 경계했던 그것, 이방 족속과 조약을 맺고 평화로운 그러한 정책을 추구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이스라엘은 오히려 이방 민족들에게 압제를 당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이 1장에서 우리들 발견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더불어 평화하고 세상과 더불어 사이좋게 지내고 적당하게 어울린다고 하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위험이 바로 그런 것이죠. 별 마찰 없이 지내고, 그럼 세상은 우리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1장 19절) 보시면 거기 유다 지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 지파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여기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철병거, 그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무기였겠죠. 근데 실제로 철병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그 4장에 드보라와 바락이 그 전쟁을 했던 당시에, 그때 당시에 철병거 900승을 부순 일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골짜기에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정복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좀 이상한 것이 되죠. 여기 유다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유다의 이야기. 그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1장 34절에는 아모리 사람이 단자손을 산지로 쫓아들이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지 아니하고, 여기 이제 단지파 얘기가 나옵니다. 유다 지파는 그 이스라엘 지도에서 아주 남쪽에 해당되는 위치에 기업을 가지고 있었고, 단 지파는 좀 위쪽에 있었죠.
유다부터 단까지,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함축하는 표현임이죠. 그런데 유다 지파부터 단 지파까지 약속된 땅을 정복하는 데 다 실패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모든 지파가 다 실패했습니다. 심지어 단 지파는 어떻게 됐습니까? 단 지파가 쫓겨나고 있습니다. 약속된 땅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려오는 것을 못하고 있어요. 완전히 전세가 역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본론 3장부터 16장까지의 이야기도 보면 유다 지파인 온니엘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단 지파인 삼손의 이야기로 16장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즉 유다 지파로부터 단 지파까지를 전부 기술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사기는 나선형 하강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사들 역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기드온이 승리를 하고 나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우상을 만들었죠. 입다가 전쟁을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딸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입다가 이기고 나서 또 무엇을 했습니까? 전쟁에 불참한 에브라임 지파를 살육했습니다. 삼손은 자기의 정욕대로 이끌려 다니면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자기 기분대로 복수를 하고 나시린의 삶을 완전히 망각한 그런 모습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 민족의 지도자들이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어두운 시대였는지.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들을 영도했을 때, 여호수아가 그들을 영도했을 때, 모세가 그들에게 계명을 주었을 때, 신명기 6장에서 모세가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자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라. 밤이고 낮이고 길에 행할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도록, 그리고 그 자신들만 그 말씀을 따라서 살 뿐 아니라 자녀들에게 그것을 전수하도록 했는데, 오늘날 사사기에서 우리가 이런 장면을 본다고 하는 게 너무 생소하고 이상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불과 몇 년입니까? 이렇게 빨리 변질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들 가운데 몇 사람이 히브리서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무슨 말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기 사사들의 이름, 네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도덕적, 영적으로 아주 존경스러운 부분이 거의 없어 보이는 이런 사사들임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에 그분들의 이름이 거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내용이에요?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장이잖아요.
참 그런 지도자들, 별로 본이 되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지도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지도자들의 이름을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 속에 포함해 주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사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너무 끔찍하고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들, 그런 죄악들, 그런 잘못들을 합니다. 여호와를 등지고 여호와를 떠나고 배반하는 그런 일을 계속해서 하는데 하나님의 자비는 지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고 슬퍼하고 울면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위해서 사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 이것이 사사기에 또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제 2장 1절을 펴보겠습니다. 2장 1절로 5절까지.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여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고 있는데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길갈은 애굽에서 나온 히브리인들이 광야에서 계속 그 노정을 향했기 때문에 그들은 할례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즉 그들은 할례의 백성이었는데 할례를 받지 못한 채로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들이 비로소 할례를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길갈이라고 하는 의미는 애굽의 수치가 이제 굴러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소입니다. 대단히 영광스러운 곳, 승리가 있는 그런 곳이죠. 그곳으로부터 사자가 왔습니다. 보김이라고 하는 곳으로 왔습니다. 보김이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밑에 성경 그 난하주에 보시면 우는 자들이라고 아마 쓰여 있는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보김이라는 말은 아주 통곡하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통곡하는 자들. 이제 이스라엘의 상태는 길갈이라고 하는 승리와 영광의 장소로부터 이제 보김이라고 하는 탄식하고 울부짖는 그런 장소에 와 있었습니다. 거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하면 어찌미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을 쫓아내기를 원치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손을 대지 않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이 일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관여하지 않음으로써 너희는 이제 너희가 사이좋게 지내려고 했던 그러한 족속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 옆구리를 쿡쿡 찌르는 가시. 얼마나 괴로움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까? 그들의 신, 그것은 여러분을 속이고 여러분들을 잘못된 길로 빠뜨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런 일이 있더라도 나는 더 이상 손을 대지 않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4절,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니라. 무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여기 백성들은 이제 여호와의 아주 마지막 경고와 같은 그 말씀을 듣고서 그들은 울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참 이상한 것은 이 뒤의 기록을 볼 때에 이스라엘은 전혀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전히 이방 민족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통혼을 하고 계약을 맺고 그들의 신을 함께 섬기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울었지만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으로 그들은 울부짖었지만 여호와 앞에서 그 길을 돌이키는 그 회개는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성도들에게서,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구도자들에게서, 내가 이번에 내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 그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의 방향이 달라지지 않은 것이죠.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여기 여호수아의 장사됨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가 장사된 곳은 그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 경내에 있었습니다. 그의 기업은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딥낫 헤레스라고 하는 지명의 의미는 매우 가파른 경사진 언덕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은 별로 쓸모가 없는, 농사를 짓기도 어렵고 건축을 하기도 어렵고 무엇을 하기 어려운 그런 땅에 여호수아가 매장됐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선택한 기업의 땅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의 존경받는 지도자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께 나에게 좋은 땅을 기업으로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나쁜 땅을 그는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얼마나 존경스러운 분입니까?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기대하고 요구할 수 있었던 그러한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딥낫 헤레스, 이것은 딥낫 세라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딥낫 세라, 경사지고 가파른 땅, 척박한 땅, 그런 땅이라고 하죠. 여기 이처럼 존경스럽고 놀라운 하나님의 종이 살고 있었고, 또 그렇게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본을 이렇게 보여주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사람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것만큼 비극적인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내 자녀가 우리 주님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다. 이것만큼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에게 불행스러운 그런 일이 또 있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생존했던 장로들, 그분들의 근심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는 왜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것인가? 누구의 책임일까요?
누구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생존했던 장로들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그 다음 세대, 당대의 문제입니까? 모세가 말씀한 것처럼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 전 세대는 지금 일어난 이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쳤던 것입니까? 또 중요한 것 하나는, 새로 일어난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지만 또 한편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피상적인 문자적으로 누가 들려주는 대로 성경 말씀을 그냥 외워서 아는 그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그것을 의미하는 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경험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적인 지식입니다.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신가? 여호와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오셨는가? 그리고 그분은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세대는 경험해 보지 못했고 경험을 통해서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우리들이 다음 세대를 가르친다고 했을 때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주님,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도록 만들어주는 이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 이것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선생님들 많이 계시죠? 압박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경험을 통해서 알도록 도와주십시오. 11절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스라엘 자손이 이방 민족과 이제 같은 지역에서 같이 살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고 있던 신도 이제 우리도 같이 한번 섬기자 이렇게 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바알이 어떤 신입니까? 바알은 가나안의 민족들이 섬기고 있던 신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정복하기 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계속 섬겨온 신이죠. 이 바알은 여러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 족속, 그 섬기는 족속에 따라서 여러 이름으로 불려지는데 바알브릿 혹은 바알세북, 바알부올 등 이런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이 신은, 바알 신은 기후를 지배하고 그리고 비를 주며 농작물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풍요를 가져다 주고 가축과 사람들을 더 번성할 수 있도록 이 다산을 가져다 주는 신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그 신을 섬기고 있었고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모조리 단을 헐어버리고 깨트리고 다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시기가 있었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도 한번 조금 더 잘 살아볼까? 우리도 조금 더 부자가 되어볼까? 저들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부자가 됐지? 그런 대로 관심을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오늘날 바알이라고 하는 정신,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 종교는 죽지 않았습니다.
바알 신앙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을 쫓아갑니까?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더 큰 것을 얻으려고, 더 비싼 것을 가지려고, 더 높은 곳에 오르려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때때로 그러한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아, 나도 좀 저렇게 가져봤으면, 나도 저렇게 좀 박수를 받아봤으면, 그런 마음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도 때때로 들어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그러한 신앙을 받아들이죠. 오늘날 가장 위험한 신은 바로 바알신입니다. 바알신. 우리 자신을 자주자주 돌아봐야 될 이런 우상이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사랑할 만한 것? 사랑할 만한 것이 없다고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사기가 어둡고 슬프고 아프고 비관스러운 그런 책인가? 물론 사사기는 어둡습니다. 슬픈 사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무법천지 같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는 하나님의 자비는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상태가 나빠도 사람들이 회개했을 때 여호와께서는 다시금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특별히 저에게 그렇습니다. 저는 잘못을 많이 하고 살거든요. 두 번째, 이 흑암의 시대에 사사시대의 일말의 빛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21장 15절, 17장 6절, 18장 1절, 19장 1절에서 왕이 없으므로 이런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때는 왕이 없었으므로 백성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었더라. 왕이 없기 때문에 그 모든 무질서와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다음 하나님의 경륜으로 다윗과 같은 하나님이 세워주실 왕에 대한 필요, 왕에 대한 가치를 미리 알려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어떤 사람이 무정부주의를 외치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도 필요 없다. 내각도 필요 없다. 정권도 필요 없다. 대통령도 필요 없다. 그들은 다 부패했기 때문에 있을 필요가 없다. 자기 배만 위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무정부주의를 외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혼란이나 그 피해가 훨씬 더 크겠죠. 이스라엘 시대에 왕이 없었으므로 더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스라엘을 친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게 만드는 표현이죠. 우리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든 세상을 완전하게 다스려 주실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까? 왕이 없었으므로.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를 배경으로 쓰인 책 중에 룻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룻기는 왕이 없던 시대, 백성들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시대에도 아주 아름다웠던 하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얼마나 존경스럽고 따스하고 다정하고 은혜로운 사람들이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그대로 지켜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즉, 아무리 어두운 시대라 할지라도 어떤 소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사사시대의 말기에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부패되고 그의 아들들도 부패했습니다. 부패한 통치를 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더 이상 그들을 존경하지 않았고 그들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당시에 엘가나라고 하는 가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 그분들은 대제사장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평범한 한 가정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출생하셨을 때 그때 주도적인 지배층은 대제사장 가문 그리고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을 맞이하고 경배했던 그런 경건한 사람들은 그러한 사회 지도층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사벳, 사가랴, 시므온, 안나 이런 사람들 얼마나 경건한 사람들이었으며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고 주님을 찬미한 사람들입니까? 그분들은 소박한 어떻게 보면 평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주도적인 그리고 이 사회의 지도층이 완전히 부패했다고 여겨질 때, 이 시대가 캄캄하다고 여겨질 때, 그러한 때에도 평범한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겼고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로부터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으로부터,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누가복음의 이러한 평범한 사람들로부터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예배. 저는 이 교훈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부패했다. 이 세상은 썩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더 이상 이 사회에는 존경할 만한 지도자가 없다. 캄캄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때가 있으시죠? 세상을 볼 때에도 그러시고 때때로 교회를 볼 때도 그러십니까? 어떤 경우든지 간에 그러한 때라도 어떠한 때라도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캄캄한 그러한 때에도 여호와를 섬기는 경건한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경건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아오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고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어둡다, 형편없다, 썩었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는 여호와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써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예배를 받아오셨습니다. 사사기의 이 암흑한 세상, 암흑한 때, 그 때에도 룻과 같은 여성, 그리고 보아스 같은 남성, 이런 멋진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대에 그런 분들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들이 우리 주님을 알아야 하며 경험적으로 우리 주님을 더 알아야 하며 또 우리들이 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도 우리 주님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교훈으로 받게 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 참 더욱 시간이 갈수록 암흑해졌던 이 사사시대일지라도 주께서는 자비를 거두지 아니하셨으며 부르짖어 외치는 사람들의 호소를 저버리지 아니하신 참으로 자비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이 배웁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때를 따라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며 저희들이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사사시대의 그 어두운 시대에도 주께서 소수의 경건한 사람들을 남겨두시며 그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신 것처럼 이 시대에도 참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이신 줄을 저희들이 아옵나이다. 이러한 때에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소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도우사 주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경건한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